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격증이라는 말과 자격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기본적인 문장이나 단어의 뜻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애들 키우면서 선생님한테 혹시 좀 실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애들 선생님들한테? 좀 우리 애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고 요즘 교권이 많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지만 만약에 누가 따지러 가가지고 학교에 따지러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자격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나요? 아니면 자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나요? 그렇죠. 자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자격증하고 자격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 자격이란 말은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조건이나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자격증 시대니까 자격증이 있는 것과 자격이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기능공이 예를 들면 미장이가 미장을 이제 학원에서 배웠어요. 학원에서 배웠는데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미장 실력이 아직 있진 않잖아요. 아직 자격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격을 많이 논합니다. 자격증을 논하잖아요. 자격증은 명백하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어떤 법인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러나 자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격증 있나요? 부모 자격증? 글쎄요. 부모 자격증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모 자격증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부모 자격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자격을 다 갖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무거움을 느낍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지요. 부모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과 부모의 자격증을 딴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자격을 갖추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좀 핫 이슈가 뭐냐면 대통령의 자격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자격증 있나요? 대통령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지만 모두 다는 아니죠. 예. 대통령의 자격증이라면 국민 투표로 인해서 과반에 당선이 되면 일단 그것이 자격을 갖춘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됩니다. 그전에는 후보 또는 무슨 예비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겠죠.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것은 취임했다고 해서 또는 표를 얻고 당선됐다고 해서 그 자격을 다 갖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거기는 많은 연륜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공감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정치가만 이야기하니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학을 마치고 4년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3년을 마치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공부는 7년을 하고 그리고 전임사역 2년을 하면 총 9년이죠. 그러면 목사고시를 볼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그 2년 지나면 아까 전임사역 2년 지나면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정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연륜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게 안수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 교단이나 총회에서 필요하면 그것을 이제 뗄 수 있어요. 임직 재직 증명서처럼 뗄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낀 게 뭐냐면 목사가 되는 것과 목사의 자격은 한없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으로서의 목사, 라이센스로서의 목사는 누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목사의 자격은, 품격은 아무나 갖출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직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바둑을 배우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바둑을 배우게 하면서 바둑을 배우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둑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둑을 배우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바둑이라는 게 한 번 빠지면, 한 번 두면 얼마나 해요? 몇 시간 하잖아요. 바둑 한 판 두려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한 번 빠지면 좀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몰입하면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거. 이렇게 배우려면 좀 어렸을 때 배웠어야 해요.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 때. 그때 이제 바둑을 배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청소년부 뭐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그 안에 하루에 온전히 몇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한참 공부하고 나아갈 때는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접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사람들 처음 만나면 바둑 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 이제 말이 또 바뀌는 거죠. 장기 둘 줄 안가? 이렇게 물어본대. 대답해 보십시오. 모른다고 해보시죠. 모른다고. 네, 알아도 모른다고. 그 다음은 오목 둘 줄 아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격이 있다는 거죠. 수준이 있고 격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가 짧죠. 서구 교회에 비하면 짧죠. 서구 교회는 2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150년의 역사가 있어요. 짧다면 짧지만 이제 100년이 넘었으니 짧다고는 핑계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생교회가 세상에 더 많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변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얻고 나면 달라지고 변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 직을 이루고 나면, 직을 받고 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여러분 자격증을 얻는 걸 뭐라고 해요? 자격증을 딴다고 하죠. 아까 바둑하고 오목하고 다른 것처럼 자격증은 따는 것이고 자격은 갖추는 거예요. 자격은 따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따는 것이지만 자격은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그 자격을 이제 갖추게 되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분은 순간 얻어지는 거예요. 언제 얻어지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분. 그전에는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문설주와 이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다 갖춘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수준, 자격은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자격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경험을 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 같은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아까 우리 회개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세례 받으면 그냥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공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신분은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면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순간 얻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세례교인의 자격은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천조의 자산가라고 하면 나중에 그 수천조의 자산을 가진 그 기업을 자녀에게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 수천조의 자산을 물려받고 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겠죠. 학교를 보내도, 과를 선택해도, 그리고 어떤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도 품격을 갖추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하겠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자산가의 후계자의 자격, 신분은요, 태어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죠? 그러나 그 자격을 갖추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자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을 다 탕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세례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됨, 의롭다고 부르심. 저는 부족해요. 아니야, 너를 부족하다고 나는 하지 않아.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네가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자녀라고 생각해. 이게 칭의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고 은혜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 변화.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내가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할 일, 그걸 뭐라고요? 성화,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분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해요. 내가 자녀된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의 자격은요,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그리고 이곳에 있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부족하지만 나아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경영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것을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권능을 주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싶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최종 목적이고 성도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미 신분을 얻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한 순간 이미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자격이에요. 자격, 수준.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과 자격을, 그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죠. 믿는 자, 자녀의 수준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할 때, 지지난주에 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혹시? 첫 것을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 그 전에는 애굽 왕에게 노예로서의 모든 걸 다 종속되어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자유인이라는 고백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그게 이제 대표적인 11조 신앙이라고 했죠. 두 번째,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죄와 결별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교제하며 사는 삶. 이게 두 번째. 누룩 없는 삶.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 이 훈련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첫 것을 드리는 훈련은 한 번 해요? 매번 해요? 그렇죠. 매년 또 가축이 생길 때마다 추수를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6월절이나 무교절은요. 매년 지키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요. 그것도 매번 받는 것이죠. 이게 쌓이면서 뭘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 뭘 믿고 따라가?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한번 믿고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고 삶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어떤 상황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름 기둥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아직 경험치가 축적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자격이 필요하다. 먼저 신분이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분을 갖춘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수준이 필요하다. 수준. 그 신분에 맞는 수준. 왕은 왕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왕은 왕의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왕은 왕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왕은 왕의 수준에 맞는 의복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수준인 거예요. 그것을 갖춰가는 것이 바로 방금 말한 세 가지를 통해서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뭐였었어요? 은혜였잖아요. 은혜. 그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리고 그 유월절과 홍해 도화 사건이 우리에게는 세례식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 받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광야 훈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겠죠. 광야 훈련의 의미를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광야 훈련의 의미가 뭐예요? 자격이요, 자격.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의 자격, 제사장의 자격, 품격,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 애굽에서의 고난과 달라요. 종으로서의 받는 고난과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자의 수업을 하고 상속자의 수업을 하면서 받는 이 고난은 다르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있어요. 견뎌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광야 훈련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처음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은 수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근데 갔는데 3일 동안, 사흘이라고 했으니까 3일이에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사흘하고 3일을 잘 헷갈린다고 합니다. 사흘은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네, 사흘.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이게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다. 이게 광야 훈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그러대요. 별의별 고생을 다 해봤는데 탈북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탈북자가. 배고픈 것은 어떤 고생에도 비교가 안 된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식량이 없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어떤 고난, 어떤 부끄러움, 어떤 것보다도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인간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을 것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결국은 좀 확장하면 우리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 광야 훈련인데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의 훈련이었어요. 먹는 훈련, 물이요, 물. 사실 먹는 음식보다도 더 급한 것이 뭐예요? 물인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도 좀 오래 건드지만 항상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비 오는 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비 맞고 다니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인하고 이 아이는 좀 달라요. 노약자는 달라요. 작은 비에도 작은 비바람에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십만 명 또는 200만 명에 해당되는 이 큰 인구가 이동해서 줄 맞춰서 가는데 아직은 줄을 안 맞춰요. 신의 산부터 줄을 맞춰. 그러니까 막 지금 가는데 목마름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 이 상반기에 광주 단수 온다고 물 아껴 쓰라고 재난 문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그거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 조금 수도꼭지도 잠그고 좀 했죠. 다 조절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 화장실도 물도 조절하고 높이 조절하고 그리고 막 페트병이나 벽돌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집도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원천 쪽으로 조금씩 잠가놔 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수만 돼도 된다고 해도 그게 굉장한 인간에게는 큰 공포거든요. 근데 물 없는 삶이란 건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들에게 사흘 길 물이 없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무도 있는 물은 다 마셨겠죠.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음속에 이제 뭐 원망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물도 못 먹게 하려고 애굽에서 차라리 내가 그래도 애굽에서 좋은 살이 할 때는 물이라도 먹었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속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딱 멀리서 보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큰 오아시스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가 우리로 말하면 호수지요. 사막에 있어야 그게 오아시스지만 큰 호수가 보이는데 물이 보이는데 야 먹을 수 있다 물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내서 갔어요. 가서 물을 먼저 딱 떠먹었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라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의미를 확대시키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서 마라탕인가? 우리 교회 앞에하고 저 옆에 마라탕 혹시 드셔보셨어요? 근데 그 마라는 좀 다릅니다. 그 마라는 중국말로 맵다라는 뜻입니다. 맵다. 매운 탕이라는 뜻입니다. 마라탕이라는 건 매운 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하고 좀 비슷한 감은 있네요. 성경의 마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라는 뜻. 쓰다. 너무 물이 써가지고 그럼 물이 왜 쓸까요? 그 수질 자체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이었던 거죠. 무슨 암석이 있었다든지 무슨 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땅이 오염됐다든지 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죠. 사람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실망이 더 큰 거. 기대하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어때요? 더 재미없죠. 기대 안 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재밌으면 훨씬 재밌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기대를 시키지 마세요. 자 이번 생일 기대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이번에 뭐 생일날 뭐 기대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서프라이즈가 그래도 서프라이즈가 감동적인 거죠. 가끔 서프라이즈도 필요하더라.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한 번씩 합니까? 너무 바로 나오네. 그러면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좀 합니까? 혼자서 예와 아니오를 다 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명우 형제 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조금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명우 형제. 명우 형제가 굉장히 그분에서 100%는 아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아 물이다 하고 가서 먹었는데 쓴물인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말씀 22절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겠냐. 반응.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광주에 물이 단수가 되면 우리 당장 어떻게 나올까요? 이 공무원들, 이 무능한 공무원들, 비가 안 온 줄 알았으면서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왜 또 우리 동네만 안 나와 물이? 다른 동네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다 반응이 있어요. 자, 반응을 봅시다.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태도 봅시다. 24절과 25절. 자, 시작.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는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했다고 했어요. 개혁성경은 원망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신분은 지금 바뀌었어요. 뭘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들의 수준은 지금 노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어의 수준, 생각의 수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로 왕의 언어를 구사한 게 아니라 노예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뭐라고요?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반찬이 적어요. 반찬이 없어. 그럼 식탁에서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해요? 만약에 밥을 한 사람은 그걸 원망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밥을 한 사람은 그것을 원망하잖아요. 그거 하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예를 들면 반찬 투정은 저는 잘 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찬 투정을 하면 죽는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 반찬이 많이 없다면 저의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많이 하면 애들이 많이 합니다. 애들은 반찬 뭣도 없네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책임의 차이라고, 수준의 차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식당 운영하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고 직원 월급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월급이 좀 늦어지면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줘야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줘야 되겠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불안해.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환경을 다른 데랑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인 입장도 다르잖아요. 그죠? 주인은 뭐예요?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입장과 따라가는 백성의 입장이 다른데, 노예의 입장에서, 애굽의 종의 입장에서 따라가면 계속 달쌈스베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같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마라의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하면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수많은 광야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은 불평하고 백성은 원망했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첫 번째 수준이더라. 첫 번째 시험이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어 죽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굶어 죽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목말라서 죽게 내버려 둘까요? 두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다가 그냥 나오는 말,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다 뱉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뭔가를 수준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광야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동력자야.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릴 왕이야.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갈 나의 동력자야. 네가 제사장이야. 이 제사장과 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모세처럼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는데, 자, 아까 세 번역 읽었으니까 개역 개정 한번 보여주세요. 15장 25절.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가 색깔을 한 나무를 좀 색깔을 다 구별해 놨죠.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역은 나무 한 그루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한 나무예요. 직역을 하면 한 나무가 맞아요. 수많은 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저때 저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던진 그 나무는 무슨 종류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좀 구해드릴까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조금 구해가지고 올까요? 성지순례 가려면 저런 것도 팔아요. 그때 그 나무가 이 나무다 하면서 막 팔아 설명도 해주고 선물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겨자씨도 갖고 왔는데 속아가지고 막 사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 사람들 파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 나무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특정한 약효가 있고 정화 능력이 있는 나무를 사용했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나무의 능력과 효용으로 물을 치유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좀 관사의 구분이 없거든요. 근데 영어만 해도 여러분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죠. 정관사는 뭐예요? 영어에서 정관사는 딱 특정한 그 나무, 더 같은 그 나무 할 때 이건 정관사잖아요. 그럼 부정관사는 뭐예요? 한 나무, 이건 부정관사예요. A tree. 더 트리하고 어 트리 달라요. 근데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그 나무라고 특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한 나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를 특정하게 지정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모든 나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무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나무 하나가 약효가 있고 효용이 있어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물의 양을 희석시키거나 정화시킬 수 있다? 순식간에? 이건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 연연해요. 어느 특정한 것에, 한 가지의 것에, 그것에 연연해. 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나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절망하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사람 없으면 살 것 같고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물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1차원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교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무는 무엇이냐? 워렌 위어스비는 이 나무는 십자가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광야에서 쓴물을 만날 때, 먹지 못하는 물, 고통,
쓰라린 아픔. 그것이 사람 말아도 있고 물질 말아도 있고 질병 말아도 있고 우리에게 쓴 것들은 고난은 많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무란 뜻입니다. 그 나무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마라를 오늘 만난다면 그리고 앞으로 만난다면 그때 찾아야 할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라의 교훈, 마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세요. 찬진아. 예. 26절 예, 결론입니다.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